어, 오늘은 그 어제에 이어서 요나의 방주 세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또 있고 내일은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 혼인관계, 성경 전체 혼인관계 이것도 한 4번 정도를 나눠서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방주도요 너무나 많이 그 설교할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전체 아우트만 한번 설명하고 나중에 또 반복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면 또 자세히 빠짐없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요. 자, 우리가 뭐였죠? 창세기 1장에서 베레스토 파라 엘로힘 에트와사마이 베드 하르처를 했죠. 그런데 1장 2절이 뭐였죠? 바로 토보후세코 혼돈과 흑암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5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왜 쓸어버리냐? 왜 쓸어버리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가죠? 노아의 8식구와 선택된 짐승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뭘 말이죠? 욕청을 말이죠. 욕청. 여기서 피죠,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죠. 또 하나는 모세의 갈상자인데 모세죠. 물에서 건져 올린 자. 물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하고 호흡한 자 모세예요. 근데 이것도 같이 요것이 세 개가 요게 테바르죠. 같이 테바. 테바는요.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상자도 뭐예요? 요한에는 혼돈과 그 흑암의 터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뭐였죠? 이걸 같은 사건을 뭐 한다고요? 홍해 사건을 줘서 홍해 사건. 그래서 뭐 한다고요? 모세에 의해 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살림을 당하는데 누가 죽어야 대신 애국 군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걸 전부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게 또 뭐였죠? 이것을 전부 다 이어가지고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어디 지나가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죠. 물을 걸어서 이것을 뭐였죠? 오병이어공, 그죠? 오병이어고요. 또 뭐였죠? 칠병이어를 제가 해가지고 또 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서 구약에는 만나를 먹는데 신약에 와서 뭐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명령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한다. 자,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타고 타는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요나는요,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그랬죠. 자, 이걸 먼저 드릴게요. 요나는 비둘기. 요나 비둘기인데, 잘 보고 나면요, 여기 눈은요, 눈이 뭐죠? 말씀의 규정이에요. 말씀의 규정. 그러니까, 말씀의 규정이 여기 뭐예요? 위에 물고기예요. 근데, 요나 할 때 들어있고, 니느웨 할 때 또 더 들어있고, 그죠?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뭐죠? 물고기가 뭐예요? 눈, 그죠?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어 통해서 보고 나면 아주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요나가 비둘기죠? 비둘기. 근데 어디로 가라죠? 니느웨. 합의. 3일길을 가식하는 3일길, 니느웨를 가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죠? 다스스로 도망가지요. 근데 뭐 한다고요? 풍랑을 일는데 사공들이 전부 다 네 하나님 하다가 결국은 배 맨 밑바닥에 가 있는 요나에게 가가지고 너 세금이 뭐냐, 고기 뭐냐, 민족이 뭐냐, 그 다니까 뭐죠? 난 히브리이다
하면 교훈한 사람이다 도망자가 설명해요. 시비 뽑아가지고 어디다 던지죠? 바다에 던지죠. 근데 그때 뭐죠?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3일 동안 있다고 해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 물고기라고 하죠. 물고기. 근데 그게 워터눈 아닙니다. 물고기가 뭐예요? 눈. 눈은 뭐이게 뭐예요? 말씀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규정 안에 빠져가지고 보통 3일 밤낮을 있다가 그죠? 뭘 깨달아요? 요나스가 가장 중요한 게 깨달음 깨달음 5마디 말씀이에요. 요나스의 가장 핵심은요, 깨달음 5마디 말씀입니다. 가서 뭐하죠?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준 핵심이죠. 깨달은 5마디 말씀이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그죠? 바로 이것이 예수로 부활 사건이고,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 오면 어쩌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거의 갖다 베푸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초래됐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원어를 모르니까 이걸 전부 다 물고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면 물고기가 아닌 뭐라 물고기가 누구냐면 말씀의 규정 안에서 전부 다 깨달은 5마디 말씀. 어디가 나중에 여기 설명 안 하지만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시로 가서 돌아와가지고 일로 가죠. 니누에 갑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요. 40일 후에 니누에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니누의 백성 12만 명은 왕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죄를 들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싫어가지고 어디요? 산 꼭대기에 올라서 딱 쳐다보니까 그 방명불에 올라오다가 햇빛을 가려주죠. 근데 벌레가 물을 보다 없애죠. 근데 그때 뭐죠? 하다니면 뭐 사탄이 못 나가죠. 그때 뭐죠? 깨달아요. 내 말 한마디에 내가 한번 그 회개하라고 하고 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것이 요나 사건입니다.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얻겠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자 바다에 잔뜩 젖었습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요나가 물속에 빠지는 사건이죠.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선원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구해낸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죽어있다가 살아나는데 이것이 물고기가 아닌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 말씀의 규정이라는 게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될 홍수 속에 빠져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아가 홍수 속에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풍랑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저주의 바다, 심판의 홍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실종이라는 거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풍랑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노아의 방주는 세상과 함께 저주의 불에 빠져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내심으로 물에 빠져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홍수와 같은 풍랑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물 위에 뜨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자각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라는 어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이 뭐죠? 번성이 라바보. 이 단어는 크다, 많아지다, 증가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에는 참으로 세부됩니다. 여기서 라바보는요, 사람이 번성하여 많이 증가한 것을 나타났는데 노아 시대 때 인구가 급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 번성하고 하면 문화 명령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복된 명령의 성취가 심판의 근거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그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명령이 아니라 홍수의 노아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뿐인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은 노아에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더라 계기죠. 창세기 47장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고센 땅?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이게 고센이 뭐라고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그게 고센이에요.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사납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고 했죠. 이렇게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70명의 야곱의 식소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하고 상승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 나옵니다. 그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이것이 바로 모형으로서의 성취라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무리를 이루는 일은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그걸 뭐라죠? 이스라엘 하나 겨루가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은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에서 나오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지금부터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 아니라 뭐하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뭘 주죠? 대신 지팡이죠. 지팡이. 이게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네가 야곱이 아니야.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았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야곱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 안 살았어요. 야곱이라고 져줬는데 야곱은 안 살아요. 그 누구죠? 신약에 보면 베드로 하나님 이름을 베드로 저주해요. 근데 나중에 뭐죠? 예수 부활되기 전까지 베드로로 안 살아요. 뭘 살죠? 요한의 힘으로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예수라고 부를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죠. 따라서 그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고 되지만은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구는요, 통치하다는 뜻을 통하는 사라르나, 다투와 힘을 가지다는 뜻을 가진 사라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학교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이냐? 바로 교회를 향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23장 3절 보니까 내가 내 약물을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가지고 내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생육과 번성의 단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쓰이고 있다. 남은 자, 렘난트, 남은 자, 그죠? 남은 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누굴 가르치느냐? 그 신약의 남은 자는 바로 교회죠. 생육과 번성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언약됐던 거예요. 그것이. 그죠? 그것이 처음에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은 점차 부족으로 민족으로 확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유기적이고 뭐예요? 전부 다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모형론적으로 하다가 전부 다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요, 유기적은 뭐죠? 유기적에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에 침을 넣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다 그죠? 손가락에 침을 놔요.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유기적이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성경도 창세기에서 찌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출애굽기를 찌르면 로마서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요나의 설교를 하면서요, 전부 다 이것이 모세 갓산자, 홍해 사건, 오비어의 사건, 요나 사건 다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했죠? 목사님들이 성경에 한 가지 주제가 나오다면은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뚫어져 볼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골몇 번 읽는데 그 읽어서는 안 되죠. 하다가 전부 다 메모를 해가면서 읽다 보고 나면 어느 순간에 다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 얘기가 여기가 쫙 해가지고 거미줄 똥꼬 흘러가듯이 전부 다 연결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눈물, 콧물 번복되면 해요. 그러니까 밤새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다 모형적으로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그런 발견을 시작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하나만 얘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복음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의미에서 뭐예요? 점진적 기시라, 점진적. 점점 뭐였죠? 제가 성경 뭐라고요? 대략 7번 반복 설명을 합니다. 반복. 그죠? 요한계시록 저 창세기에 7째 달이 요한계시록이 7개 교회를 완성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죠? 창세기 1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아벨의 죽음과 셋의 탄생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에서 점점 선명하게 십자가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성경은 뭐예요? 점진적 계시로 한 번만 얘기가 아니라 또 얘기하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이것이 점진적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형론적이라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모형들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광야의 돛뱀 사건으로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가 성막과 성전 그리고 솥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형론으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요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모형적인 상호관계라는 것이 천지하에 나온 것이 뭐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조직시장으로 하죠. 저는 이 조직시장은 뭐고요, 이렇게 학구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이것이 조직시장이다, 유기적이다, 이게 뭐죠? 신론과 구원론과 인간론과 지혜론 등등 다 이렇게 전부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다 무시하고요, 이미 주제별로 성경 두 편 몇 개 만들었어요? 5,000개를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주제별로 전부 해가지고요 5,000개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도요 성경의 기도가 488개가 나와요.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다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거기는요 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들으시고 이것이 성경의 기도 원문이라고요.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조직시장.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기적인 책이라는 전제하에 66권에 흩어져 있는 공통된 교리들을 통합해가지고 신론, 구원론, 인간론, 지혜론 등등 주제별로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뭐예요? 쉽게 하면 이것을 조직시장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모욕적인 상호 관계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 전제하에 성경의 사건이 시간을 도입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결에 기록됐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신학으로 하시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으며 출애굽기는 어떻게 그 나라가 계시되어 있고 선지서는 어떻게 계시되는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되는지 유기성과 점성 안에서 전부 다 해석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 신학으로 보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하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육과 번성과 출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쓰이겠는지 잘 보라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쓴 거 그랬잖아요. 점진적 기술을 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7번 반복 설명을 해요.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찾는 분들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예수의 초림과 재림은 7번 반복 설명하신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걸 붙여. 엉뚱 붙여요. 근데 원어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자는 거죠.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에스겔서 뭐라 에스겔은 마른 뼈야 마른 뼈. 마른 뼈가 또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들이 잘 아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야기. 바꿔 말하면요. 교회는 어떤 지경에 어떻게 탄생되는가 설명하는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마른 뼈, 마른 뼈. 오직 하나님의 의존으로만 탄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신부인 하와로 상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내일부터 뭐 할 거라고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혼인관계. 이거를 한 4번에 나눠서 설명도 할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요. 엄청 심각해요, 우리가. 그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혼인관계. 이것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고 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 이게 뭐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혼인관계 뭐냐? 혼인관계가. 그죠? 왜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느냐? 그죠? 이런 관계를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요. 내일부터 또 도표를 다 그릴 텐데 지금 목사님들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짤막짤막해만 넘어가지만은 이 실패한 걸요 하나 정리만 해놓고 다 메모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메모를 하다 보고 나면요 이 안에 설교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과히 감히 조직시다가 모용이다 뭐다 그 따지지 않아도요 성경이 참 보다가 맥이 연결돼가지고 뭘 설명하자는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시라고 얘기죠. 그죠? 뭐가 점진적이고, 그죠? 뭐가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모형적이지, 이거요. 그냥 이 설명 필요 없어. 이 도표를 쫙 보다 보고 나면요, 이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그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구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얘기할 성경에 흘러가는 혼인관계가 뭐냐? 왜 아담과 하와 하나를 둘만에다가 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이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죠? 이 얘기를 엄청 강조해요. 그게 우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헛되했고 계속 헛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신부인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신랑은 하나님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순종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허락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명령한 것이고 신부들에게는 남편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그죠? 그렇게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된 신부, 즉 교회에 의해 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탄생되는 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의 성장의 원리라는 거죠. 거기서 또 은혜의 교리가 등장한 것이고요. 물론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다 그러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힘이 원리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진단해 봤죠. 왜 홍수가 났느냐, 그죠? 뭐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느냐, 그죠? 왜 노아의 연습으로 들어가느냐, 나는 창조의 선택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목축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6조 7절이 뭐죠? 아담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생육번성 충만하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인간이 아담을 떠나게 되는 습격으로 재물을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부는요, 돈 많은 것은 모든 악덕의 원죄로 설명합니다. 첫째 뭐죠? 일단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부와 명예 등에 관심을 쏟게 되고 나면은 그것들이 결국 영적인 생활을 목을 조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상의 힘을 추구한 것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 주는 해악은,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뭐예요? 자꾸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힘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세상의 힘은 그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겠다는 불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쾌락에 주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십자가, 바로 하늘나라의 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뭐냐, 왜 노아의 방주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아이펜의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는가, 모세의 가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는가, 홍해 사건에 왜 바다 출렁거렸는가, 오병이어 때도 왜 바다 흩날리는가, 지금 요나도요, 왜 이 요대 뱃속에 사람들에게 왜 배가 출렁을 흘러가는가. 그런데 요나가 어디요? 요나는 바로 재미 뽑혀가지고 바닷속에 던지고 나니까 물고기가 뭐죠? 말씀의 규정이 다 삼켜가지고 3일 밤낮 동안 사람들 뭐예요?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제가 창세기 1장을 따라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뜨 하샤만 베뜨 하아레스인데, 이것이 5마디 말씀, 7마디 말씀, 글자 수가 28글자, 에트를 조해서 좌가 14자, 우가 14자, 이것이 다윗, 하늘 사랑받는 자, 이것이 출애굽기 때 람세스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장막을 42번 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42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42대가 나오고, 계시록에 7자가 42번 나오고, 이렇게 쭉 이것이 뭐죠?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다고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이것이 왜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반복 설명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렇게 풍랑을 잃어가는 세상이라고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좀 평탄치 않아요. 제가 가장 좀 수업해 보냐면요, 2006년 10월 17일 기점을 해가지고 전국의 기도원이 불이 다 꺼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죠? 청교도 영수훈련 세미나가 양수리 수학관에 10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그 끊어진 날짜가 2006년 10월 17일 날이에요. 그걸 사인으로 해가지고 그죠? 뭐 강남 금식기도원, 뭐 전국의 기도원 전부 다 기도원이 다 꺼졌어요. 이것이 새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칠판 설교, 원어 적용, 이거 아니면은 한국교 살 길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빠져가지고 뭐 한다고요? 히브리어 적용된, 헬라어 적용된 원어 적용해서 칠판 설교 딱 칠판 써놓고 하나다 전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만이 신앙이 회복되고 한국교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 혼자만 안 돼요. 모두가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요, 작년에 18,000교회가 문을 닫아갑니다. 그죠? 지금까지 사조직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각성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내 설교다. 설교의 달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한동안 올리다가 안 올리다가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때부터 제가 창세기 3권, 원을 3권인데요. 이거를 교재로 쓰려고요. 다시 좀 구속자적 의미로다가 짤막짤막하게 다시 정리해서 지금 이거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 어떻게 하죠? 창세기 45장까지 작업을 했어요. 나머지 몇 장만 끝나는데 그러니까 구속자적 의미가 구속자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쫙 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 제가 올리는 유튜브를 같이 좀 공유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전부 다 맛을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홍보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